여러분,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진짜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요, 바로 시편 104편에 대한 깊은 성찰인데,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내용을 따라가면서 진짜 부요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네,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이 딱 던져지네요.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시편 104편이 그리고 있는 아주 거대한 그림부터 봐야 해요. 그게 바로 부요함이라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력과 지혜로 그냥 막 넘실거리도록 설계되었다.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거대한 그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주의 부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고 뭐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딱딱 있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너무나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런 신적인 지혜와 아름다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온 세상이 그래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교회가 그 부요함을 세상에 보여줄 아주 특별한 책임을 갖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비추는 중심점,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럼 교회가 담아내야 한다는 이 부요함,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막연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 핵심 정의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내리는 정의는 정말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주의 부요함이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오직 그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을 찾는 상태, 바로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와, 이 정의를 듣고 나니까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나는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나? 다른 거 다 없어도 정말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있나? 이 글을 쓴 저자조차도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솔직히 부끄럽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성찰에 어쩌면 가장 아픈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상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도저히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간극, 그 깊은 갈등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갈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상적인 모습, 말씀으로 빛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복에 더 환호하는, 혹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절처럼 말이죠. 그분이 얼굴을 그냥 살짝 숨기시기만 해도 우리는 곧바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이 의존성이라는 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단계로 나타나요. 자, 보세요. 1단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신나서 모읍니다. 2단계, 그분이 손을 펴시면 우리는 만족하죠. 그런데 3단계,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면 우린 바로 불안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분이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 우린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게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너무나 명백한 진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아주 독특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목적.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이 자료는 정말 강력하고 무게감 있는 선언을 하나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없다면 그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와, 정말 이 한 문장이 교회가 짊어진 역할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를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역걸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광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길, 바로 회복과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 약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신다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럼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우리가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건 과연 뭘까요? 이 자료는요, 여기서 무슨 거창한 성취 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건 바로 달콤하고 고요한 기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신학이 우리의 아주 평범한 아침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의 저자가 동이 트는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만족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진짜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시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만족감.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요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닐까요? 자,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이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부요함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